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5일 연중제 32주간 수요일입니다. 임금들아 들어라, 지혜를 배워라 하는 오늘 독서 제세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고, 강론의 초점은 권력의 기원과 하느님의 최고선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서에서 권력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시 지혜서는 유대교 가르침의 정수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역사적 교훈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알려주는데, 오늘 독서인 지혜서 6장에서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임금들과 군주들에게 주는 지혜를 소개합니다. 권력의 기원은 하느님께 있으므로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느님께로부터 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지혜의 통찰에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시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래로 하느님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목자신 하느님의 전령이었지 목자로서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관이었던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은 간헐적으로 하느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던 판관들의 다스림만으로는 불안을 느껴서 이방 민족들의 왕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에게 사무엘은 왕정 제도가 초래할 폐단을 알려주었지만, 원로들은 막무가내로 임금을 세워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느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느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임금이 들어서게 만들었던,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이후 벌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이 경고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억눌렀고 분열했으며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력이 핍진해져 멸망하기 이르렀습니다. 권력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오늘 독서는 그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의 쓰라린 교훈을 알려주기라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여 년 전까지 지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제 군주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통찰, 특히 지혜의 통찰이 돋보이는 거죠. 군주들은 권력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를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데, 하느님 대신에 왕이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겠다는 정치적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야 이에 맞서서 시민혁명가들은 사회계약서를 내세웠지요. 하느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시민들이 계획을 맺어서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혁명에 따라 세워진 근대 국민국가들에서는 이 사회계약설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였고, 이 체제에서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요. 제1조 제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때 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가 무색하게도 국정을 농단하고 사유화시킨 권력의 항의에서 촛불 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말았는데, 그 근거도 이 헌법 조항, 즉 제1조 제2항에 근거한 겁니다. 이른바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이는 사회계약설에 의한 권력 행사도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의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정치 권력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톨릭 정치 윤리에서도 정치 권력의 주체는 주권을 지닌 국민 전체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은 도덕적인 힘을 지녀야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토대는 하느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권력 구조에 대한 조항에 앞서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일 정치 권력이 헌법을 무시하면 주권자인 국민은 양심에 따라서 그 정치 권력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혜서를 비롯한 성경의 계시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처신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실현되어야 할 현실이 바로 인간 사회이며 특히 정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사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에 부합할 때는 지지하고 어긋날 때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인 공동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선은 최고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최고선에 부합하는 정규 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선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치유와 위로의 사도직 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노력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최고의 정치 행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 드러나 있는 상황처럼 치유와 위로를 받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을 바치지 않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바치는 소설을 모범으로 삼으면서 치유와 위로를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권력을 맡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자 정치이며, 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독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화답송과 복음을 준비시켜준 복음 환호송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일어나소서 하느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힘없는 이와 고아의 권리를 찾아주고 가난한 이 불쌍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힘없는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선악 위에서 구해내어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